자, 여러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세배 받으셨죠? 예, 아멘 하셨네 또. 예. 세배 받으면서 덕담을 어떤 걸로 하셨습니까? 건강해라. 그렇죠? 건강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세배를 했을 때 두 가지를 강조를 했어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주일 성수는 철저하게 해라. 그러면 네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네들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덕담을 딱 했더니 세상에나 세뱃돈을 주는 거예요. 세뱃돈을 줘요. 이렇게 딱. 저는 여태껏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세뱃돈 많이 받은 것이 없을 정도로, 쉬다 잠들 정도로 네,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덕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설명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들이 모이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가족들과 함께 찾아뵈고 그랬던 것들이 참 좋은 명절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살아가면서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왜 살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죽지 못해 산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만큼은요, 그런 말 하지 말아야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성경은 그 해답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부르심, calling, 부르심. 그 부르심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어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로마서 11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선풍과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대충 하는 것 같아. 예배생활도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가 귀니 불렀어,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요, 부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보고 만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 천만금을 벌어라, 어마어마한 것을 일해라,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감사하여 나온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날 불렀다라는 그런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더라도요, 그 부르심은 취소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물건을 살 때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을 딱 샀잖아요. 처음에는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래서 물건을 딱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반품을 하잖아요. 반품을 하든 환불을 하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봤을 때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반품을 안 해요. 그냥 그 모양, 그 모습, 그 성격, 그 성품대로 여러분을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이 없다고,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던데,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이 왜 후회하시지 않느냐? 우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소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물건들은요, 가치가 똑같더라도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올라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펜이나 대통령이 쓰고 있는 펜이나 가치는 똑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펜을 쓰면요, 그 펜은 어떻게 돼요? 아주 귀한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낡은 바이올린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를 쳤어요. 그러면 그 바이올린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매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그 소유하는 그 격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럼 여러분의 가치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로 여러분들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소유권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요,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고대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 주인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사기 위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신 것은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골동품 가게에서요, 어떤 손님이 자신이 어릴 적에 잊어버렸던 장난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장난감이 자기 어린 나이 때 너무나 귀하게 놀았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졌는데 그것이 그 골동품 가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그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게 얼마인지 몰라. 얼마라고 그 가격 책정이 안 되더라도 비싸더라도요, 그걸 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집에다가 놓고 아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추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요, 지명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몇 번 이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지명하여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알아보셨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정해두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요, 하나님의 소유권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인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그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인은요, 자기 소유를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양이 목자의 소유라면요, 양이 길을 잃었을 때 그 목자는 길을 찾아 나서요. 어떻게든 찾습니다. 어떻게든 들짐승에 먼저 잡아먹히기 전에 먼저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완벽한 안전 보장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드넓은 초원에 소를 다 풀어놔요. 방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목하는 현장에는요, 이 집 주인의 소도 있고 저 집 주인의 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주인이 저 집에 있는 소를 함부로 가져가지는 못해요. 왜 가져가지 못하는 줄 아세요? 소 엉덩이에다가 낙인을 찍습니다. 그걸 브랜드라 그래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그 소 엉덩이에 찍혀 있으면요, 이것이 아무리 탐나더라도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주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찍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브랜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 그러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이 생겼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유난하게 눈에 띄는 거예요.
내 자식입니다. 내 아들, 내 딸처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들을 고정하고 있고, 여러분의 제약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어떻게든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 왜 그럴까요?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요, 감히 그 낙인 찍힌 사람을 시험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낙인 찍힌 사람,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찍힌 사람은요, 감히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여러분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무거운 책임감이나 도덕적 완벽주의를 떠올려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어 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자신 있게 하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계속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입을 닫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영적으로 대화할 때 하나님 그걸 굉장히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가로막혀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런 예언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 막 울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까무러칠 정도로 울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고 들어오는지 물어봤더니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가다가 딱 멈췄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 이름을 불렀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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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가 그걸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어디에 갇혀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거룩하지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막혀져 있는 그 죄로 인해서 그 담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지성소에 있는 커튼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성세 커튼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죄는 반드시 파괴와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은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허무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은요,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내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거룩은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훈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오늘 하루 거룩함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그분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유명한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추운 방에서 춥지 않으려고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뭐 푸시업을 하고 막 제자리에서 막 뛰고 그러면 막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추운 방에서 따뜻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가로 가는 거예요. 불가에 가면 따뜻한 게 그냥 나한테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까이 가면,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그럼 내가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뭐 노력한다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뭐 사역을 많이 하고, 내가 여러 가지 뭐 일들을 많이 한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클 때 뭐라 그랬어요? 친구들 잘 사귀라고 그러잖아요. 친구를 잘 사귀라는 이유가 뭘까요? 가까이 있는 친구가 도둑질을 하게 되고, 가까이 있는 친구가요, 패싸움을 하고 싸움을 잘하고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질도 배우고 싸움도 배우게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그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자연스럽게 듣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르심은 노력이 아니라 가까이 하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바로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사명 감당하라고요.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요, 어떤 상태도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을 합니까?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더 잘 살기 위한 수단을 찾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어도 후회 없는 목적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감당할 거룩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요, 80세 노인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떨기나무 있는 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누군데 거기 갑니까? 나 못 갑니다. 그건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죠. 나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명은요, 이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부족한 자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자를 부르신 건요, 여러분이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면 돈 많은 사람 불렀겠죠. 똑똑한 사람 불렀겠죠. 왜? 그 사람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쓰면요, 아무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 솔로몬에 대한 설교를 새벽 기도 때 했습니다. 솔로몬이 잘 사는 것만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명예가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돈도 많았다. 막 성마다 순금으로 다 짰고, 심지어 계단 바닥에도 다 순금으로 칠했고, 심지어 병사가 가지고 있는 방패에도 순금으로 만들었다. 막 외국에 있는 사신들이 오고 외국에 있는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볼 때에 탄성이 막 저절로 막 나와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했잖아요. 그는요, 왜 부인을 1000명이나 둔 이유가 뭐예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1000명을 뒀어요. 그런데 1000명을 뒀다고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공허함을 채울 때 나는 만족하면서 살 수 있고,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채우는 거 어떤 걸로 채워요? 세상 사람들 기준과 같이 똑같이 채워요. 잘나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욕심이 끝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초가 3단에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잘 믿고 그 하나님만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요 만족할 수 있고 어디를 가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잘라서 부르신 거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의 대명사인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그는요 거기서 낭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감옥이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을 재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은요 그 고난을 최고의 축복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축복을 주실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작은 일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로 부르심, 직장에서 정직한 그리스도의 부르심,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기신 거룩한 분량의 사명인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요 더 많이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일을 다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내 믿음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세상에 내어 던져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손에는요 하나님이 쥐어주신 사명의 방울이가 들려 있어요. 사명을 발견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가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해안에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를 밝히기 위해서는요 기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매월 그 한 달가량, 그 등대를 밝힐 수 있는 한 달가량의 기름을 항상 창고에다가 적재해 놓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문을 두들겨서 찾아왔어요. 지금 우리 집이 너무 춥다. 기름을 잠시 빌려주면 내가 나중에 기름을 갚겠다. 또 어떤 사람은요 와가지고 지금 밥할 기름이 다 떨어졌다. 밥할 수 있게 기름 좀 꽂아라. 그랬더니 이 등대지기가 그 말을 듣고요 착한 사람이니까 다 나눠줘요. 다 나눠주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등대지기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등대를 밝히는 게 등대지기인 거예요. 뭘로 인해서? 기름으로 인해서. 그런데 만약에 기름을 다 주고 등대를 밝히지 못하면 그 밤은요 칠흑 같은 암흑이라 배가 항구가 어디 있는지 육지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 정박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대지기는 자기의 사명을 착각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그 다음날 아침에 배들이 막 바위에 부딪혀 있고 뭐 파산이 되고 파손이 돼버리고 다 부셔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등대지기가 그 사명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여러분이 사명을 줬어요.
근데 복음 전하는 일에 사명을 줬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힘을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명을 다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하는 일에 힘써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명 감당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공주가 끝나는 날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라고 물으시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참 고생 많았다. 애썼다. 네가 내 소유라는 것을 끝까지 믿어주어서 정말 고맙구나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부르심은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세상 소리에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등 뒤에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 음성 하나만 붙들고 여러분들 전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들을 들어 세워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지금 이 땅에서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